할렐루야. 2020년 9월 18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 넘치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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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내 마음 곧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주 나의 친구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우리 이 시간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부드럽게 부르시고 주의 영광과 능력을 보게 하시며 은혜로 용서하시는 아버지께 사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난 한 주도 무탈히 보내고 영상을 통해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아직 모두가 한자리에 모일 수 없지만 그런 저희를 불쌍히 여기어 성령님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저희를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벌써 반년이 지나도록 예배가 이어지지 못하고 곳곳에 산불로 숨쉬기조차 어려워 고통받는, 지난날 당연시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짐으로 그 소중함을 깨닫고 있는 이때에 다시금 주님과의 관계를 돌아봅니다. 하루가 한 주가 한 달이 속절없이 지나가는 이때에 주님이 내 삶 가운데 계심을 깨닫고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총 내려주시길 소망합니다. 지금 주어주신 상황으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 예비하신 크고 은밀한 계획을 바라보며 다윗처럼 매 순간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 어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저희 마음에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받는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의 마음에는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SF 사랑의 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코비드-19으로부터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 당분간 주일 예배는 온라인으로 주일 오전 11시에 드려집니다. 주일 예배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헌금을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두 방법이 익숙하지 않으신 성도님들께서는 헌금을 따로 보관하셨다가 추후 정상적으로 예배가 이루어질 때 드리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식사는 이창률, 박채원 형제자매께서 섬겨주셨습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 녹화팀을 식사로 섬겨주실 분을 모집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김나혜 권사님께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끝난 후 예배 영상 아래 있는 댓글창을 통해 성도님들 간의 자유롭고 편안한 나눔과 교제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10월 날마다 줍는 샘물이 도착했습니다. 신청하신 분들께서는 강진솔 사무관사를 통하여 받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일을 마지막으로 이창률 형제가 치과 병원에 취업하게 되어 LA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물질로 헌신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 안에서 하나된 예배드리는 샌프란시스코 사랑의 교회가 되길 언제나 소망합시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예, 우리가 16절부터 22절까지 읽었는데 이 시간에 24장 전체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 다윗이
사울에게 거의 잡혀 죽을 뻔한 그 장면에서 갑자기 이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바람에 다윗이 간신히 살아났죠. 사울은 그 길로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고, 그런데 전쟁에 이겼는지는 모르겠어요. 1절에 보니까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아가 돌아오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기고 돌아왔는지 아니면 전쟁을 하다 말고 중간에 돌아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또 하나의 제보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다윗이 엔게디 이 광야에 있다는 첩보를 누군가가 제공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또 3,0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쫓아갑니다. 이제 사울 일행이 엔게디 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느 굴 앞에 왔는데 갑자기 사울이 이 장 트러블이 생긴 거예요. 갑자기 용변이 보고 싶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굴에 들어갑니다. 이 장면을 아직 식사 시간 전이시니까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이 굴에 들어가서 용변을 보려면 일단 이 왕이 입고 있던 왕복을 벗어야 되잖아요. 바지를 내려야 되겠죠. 그래서 바지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엉거주춤 앉아서 일을 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울이 들어간 이 굴 속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급하게 용변 보러 들어간 곳이 결국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머물고 있었던 그 굴이었던 것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 굴 깊은 곳에 지금 숨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막 헐레벌떡 뛰어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어두운 데 계속 있던 사람은 눈이 적응이 되죠. 적응시라고 하죠. 적응이 되어서 밝은 데서 굴 속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보여요.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군가 막 헐레벌떡 뛰어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울인 겁니다. 사울은 밝은 데 있다가 어두운 데로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눈앞이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다윗 일행은 저 굴 깊은 곳에 숨어 있기 때문에 아무도 안 보여요. 그런데 다윗 일행은 사울이 허리춤을 잡고 급하게 뛰어 들어오는 것을 다 본 거예요. 급하게 막 뛰어 들어오더니 갑자기 바지를 내리고 이 들짐승도 아닌 것이 용변을 보기 시작합니다. 냄새도 났겠죠. 근데 사울이니까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니까 참았겠죠. 그리고 그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사울이 자기들 말소리 들으면 안 되니까 쥐 죽은 듯이 입을 다물고 조용히 있었겠죠. 여러분, 사울이 이러고 있는 동안에 이 다윗의 부하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 사울의 행동을 자세히 쳐다보고 있는 이 다윗의 사람들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어두운 굴 속에서 지금까지 그 어떤 때보다도 얼굴이 가장 환해졌을 것입니다. 엄청나게 밝아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들의 원수가 자기 발로 자기들이 있는 이 굴 속으로 걸어서 들어온 거잖아요. 그것도 비무장 상태로, 무방비 상태로, 무기도 없고, 그리고 용변보로 들어온 거니까 혼자서 호위병도 없이 혼자 지금 자기들 앞에서 등을 보이고 바지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뭐 하면 됩니까? 그야말로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에 가서 칼로 찌르면 끝나는 겁니다. 너무 쉽게, 너무 간단하게 이 원수를 처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이죠. 다들 갑자기 표정이 밝아지면서 아마 마음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그냥 덥석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가서 아마 귓속말로 조용히 소곤소곤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게 4절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지금 이 다윗의 부하들은 몹시 흥분한 상태예요. 좋아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하늘이 허락한 절호의 기회인 거죠. 그래서 다윗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장군님, 지금 너무나도 기가 막힌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는 날이 오늘입니다. 이건 두 번 다시 찾아올 수 없는 기회이니까 장군님 당장 죽이십시오. 이렇게 다윗한테 이 사울을 죽이라고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부하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정말 두 번 다시 오기 어려운 절호의 찬사가 맞죠. 제발로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사울 무방비 상태입니다. 이보다 더 쉬운 먹잇감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가서 찌르면 돼요.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나고 그야말로 해피엔딩입니다. 다윗 좋고 자기들 좋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 좋고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고, 이 다윗의 부하들 입장에서 보면 이건 뭐 두 번 다시 생각할 필요도 없고 망설일 여지도 조금도 없이 이건 그냥 곧바로 실행에 옮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지금 자기 앞에 등을 보이고 있는 사울, 그리고 그 사울을 향해서 돌진해서 칼로 찔러 죽이라고 부추기고 있는 자신의 부하들 앞에 서 있는 이 다윗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부하들과는 달리 생각이 복잡합니다.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부하들의 말대로 당장 달려가서 사울의 등에 비수를 꽂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울이 죽고 자기가 왕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이 지긋지긋한 도피 생활은 더 이상 안 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이 600명의 부하들에게도 좋은 선물을 선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윗이 왕이 된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굴 밖에 누가 있습니까? 사울이 데리고 온 3,000명의 이스라엘의 정예 특공대원들이 밖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죽인다면 이 사울의 군사들이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다윗의 군사들과 사울의 군사들 사이에 내전이 벌어지겠죠.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어느 편이 이기겠습니까? 아무래도 정예 부대인 사울의 군사들이 이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울은 죽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다윗은 왕이 되지를 못하고, 말하자면 여기서 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패한 쿠데타가 되고 마는 거예요. 설사 다윗의 군대가 혹 사울의 군대를 이긴다고 해도, 그래서 왕이 되었다고 합시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에게는 평생 어떤 꼬리표가 붙어 다니는가 하면 현직 왕을, 지금 집권하고 있는 왕을 쿠데타를 일으켜서 죽이고 왕위를 찬탈한 그런 왕이라는 꼬리표가 평생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누구든지 다윗하고 안 맞고 다윗과 수틀리기만 하면 언제든지 쿠데타를 일으켜도 되는 그런 명분을 제공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손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을 치는 것은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죽이는 선택을 하는 대신에 두 번째 선택, 부하들은 지금 당장 가서 사울의 등에 칼을 꽂으라고 말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냥 사울의 긋옷자락을 조금 베어 돌아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부하들은 흥분된 마음으로 다윗의 동작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들을 보는 앞에서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이제 가는구나. 이제 드디어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의 장이 펼쳐지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다윗의 부하들은 초조하게 다윗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곁에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칼집에서 다윗이 칼을 뽑아들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의 등에 칼을 꽂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엉뚱하게도 사울의 겉옷자락을 조금, 그것도 아주 조심스럽게 가만히 베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벤 작은 이 겉옷자락을 들고
자기들에게로 진지하고 무거운 표정으로 걱정 어린 눈빛으로 그들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부하들 너무나도 허를 찌르는 행동을 다윗이 한 것이죠. 이 부하들 실망입니다. 완전 실망했습니다. 사울이 이 자리에서 죽고 이제 다윗을 바로 이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새 왕이 즉위식을 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윗은 사울의 몸에는 손 하나 대지를 않고 기껏 한다는 것이 사울의 겉옷자락을 조금 베고 그러고 무거운 표정으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실망스럽고 또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아니 장군님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왜 저 사울을 그냥 바지를 내리고 등을 보이는 그 사울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왜 사울을 살려두는 겁니까? 왜 사울을 죽이지 않는 겁니까? 막 감정이 격앙되어서 다윗을 향해서 분노를 발하는 그런 신하들이, 부하들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다윗의 부하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다윗 장군이 왜 사울을 죽이지 않는 거야? 왜 사울의 겉옷자락만 베고 지금 돌아오는 거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궁금해하고 답답해하고 그리고 분통 터지 않은 이 부하들에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나는 손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7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자기도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을 뿐 아니라 너희들 중에 누구도 감히 사울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금지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여러분 이 부하들이 얼마나 어이가 없고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기껏 그런 이유로 저 제 발로 굴러들어온 저 왼수를 안 죽이고 그냥 살려줘? 아직 마음으로 다윗의 그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 부하들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는 사이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무도 모르는 이 사울은 볼 일을 다 보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유유히 굴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다윗의 부하들이 얼마나 망연자실했을까요? 그렇게 원수를, 제 발로 굴러 들어온 원수를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다시 돌려보낸 것이잖아요. 근데 이 와중에 그것도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이 와중에 자기들의 장군 우두머리 다윗은 그 사울의 겉옷자락을 조금 뺀 그게 마음에 찔려서 막 몹시 또 괴로워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을 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의 이 모습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마음과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과 또 그 행동하려고 하는 것이 정반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사울을 죽이자고 하는데 다윗은 사울을 절대로 죽이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차이를 만들어낸 근본적인 인식이 이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사울을 부르는 호칭에서 극명하게 드러나요. 여러분 다윗의 부하들은 사울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생각하는 사울은 어떤 존재입니까? 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그 다음 뭡니까?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다윗의 부하들에게 있어서 사울은 딱 하나입니다. 왕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종도 아니고 내 주님도 주군도 아니고 다윗의 부하들에게 있어서 사울은 원수예요. 원수. 사울은 그들에게는 그저 원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까지 계속 쫓아오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다윗의 부하들의 눈에는 사울이
왕으로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도 보이지 않고 주군으로도 보이지 않고 오직 원수로밖에 안 보인 것이죠. 그런데 정작 어떤 면에서 가장 사울 때문에 피해가 막심한 사람, 누구보다도 사울을 가장 왼수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 다윗은 뜻밖에도 사울을 원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원수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이게 놀라운 점이죠. 여러분, 다윗은 사울을 뭐라고 부릅니까? 6절을 보십시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다윗은 사울을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고 내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은 원수가 아닙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이 쓰시는 종입니다. 그리고 나의 주인이고 나의 주군입니다. 이렇게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사울을 대하는 마음과 사울을 바라보는 눈이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완전히 정반대죠. 여러분, 사무엘서를 보시면 다윗은 사울을 단 한 번도 원수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아마 마음속으로 내 왼수 같은 사울,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게 놀라운 점이죠. 분명히 하고 있는 짓은 누구보다도 자기 인생에 큰 장애를 놓은 자기 인생의 걸림돌이 사울이고, 가장 자기 인생에 원수 짓을 하는 사람이 사울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사울을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고 나의 주님으로 그는 인식하고 있었고, 다윗은 사울을 부를 때마다 왕이시여, 내 아버지여,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극진히 인정하고 대우하고 공경하고 존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주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 세상은 권위가 다 무너진 세상입니다. 권위주의를 없이 하려고 하다가 권위까지도 다 버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권위가 없어요. 권위에 대한 인정과 권위에 대한 고개 숙임과 권위에 대한 존중이 없습니다. 여러분, 권위 없이, 선생님의 권위 없이 교육이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권위가 없으면 무너지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철저하게 권위에 기초하고 있는 종교입니다. 무엇의, 누구의 권위입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주라는 이 절대적인 선언, 절대적인 권위에 터하고 있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래서 이 권위에 대한 인정과 승복과 굴복이 없으면 기독교는 그 자체로 완전히 와라로 무너져 버리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권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권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문의 맨 마지막 구절이 무엇입니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 권세가 아버지께 이사옵나이다. 이 권세를 권위라고 바꾸어도 돼요. 권위가 아버지께,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권위자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위가 내 것이라고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그 역할과 임무를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의 그 역할에 걸맞는 권위를 각 사람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직분자들은, 어떤 자리를 가지고 역할을 감당하는 모든 위정자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위임하시고 허락하신 그 일정 부분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인 겁니다. 그러므로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는 그 사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의 권위를 보면서, 어떤 사람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 사람에게 순종하고 그 사람에게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그 배후에서 그를 사용하고 계시는
진짜 권위를 가지고 계신, 진짜 권위자이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권위자를 보면서 그 사람 배후의 뒤에 계시는 진짜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사람의 권위에 순종하는 이것은 사실은 그 사람 배후에 계신 진짜 권위자이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또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이게 너무 약해요. 너무 쉽게 권위를 무시하고 너무 쉽게 권위를 끌어내리고 함부로 말하고 비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성도들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조심해서 정말 그 사람 뒤에 계신, 그 사람에게 권위를 부여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할 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 눈에 부당한 권위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 권위에 대해서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권위를 내가 바라보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끌어내리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그를 사랑하고 그를 돕고 그를 섬기고 그를 공경하고 존대하고 예의를 갖추는 겁니다. 이 자세를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 그 부당한 권위를 행사하고 있는 그 사람을 제대로 도울 수 있고 제대로 섬길 수 있고 그 사람을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 사람과 일단 대화가 가능해져요. 여러분, 내가 옳다고 해서, 내가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가 옳은 말을 한다고 해서 윗사람에 대해서, 내 상관에 대해서 태도가 막 나가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옳은 말을 한다고 해서 무례한 태도로 그 부당한 권위 앞에 서면 안 돼요. 우리는 얼마든지 잘못된 권위자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자세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마음의 자세는 권위에 대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때로 부모님이 내 의견과 다를 때가 있죠. 때로는 부모님이 내 마음에 아픔을 줄 수도 있고 부모님이 내 마음에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우리가 볼 때 부모님이 정말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잊지 말아야 할 자세는 때로는 그 부모님께 그 잘못을 지적을 하고 때로는 탄원한다 할지라도 내 자세 속에 부모님을 향한 존경, 그분의 나의 부모됨에 대한 인정, 존중, 여러분, 이 태도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옳다고 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를 막 무시해도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옳고 정의롭고 능력이 있으면서도 순종할 줄 아는 사람,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 그 권위 아래에서 그 권위자를 참되게 돕고 사랑하고 섬기고 배우고자 하고 세우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을 쓰세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울은 굴에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다윗도 이제 굴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 다윗과 사울 사이 일정 안전 거리가 확보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사울의 뒤에서 사울을 외쳐서 부릅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내 주 왕이여, 이렇게 불러요. 이 왼수야, 이렇게 안 부르고 내 주 왕이여, 내 주이신 왕이시여,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뒤돌아봤겠죠. 그러니까 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는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여러분, 참 다윗이 훌륭하죠. 정말 내 주라고 부른 그 왕에게 진심을 담아서 그의 신하로서 또 그의 사위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정당한 합당한 예를 다 갖추어서 사울을 대합니다. 우리가 이걸 배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별로 마음으로 인정하지 않는, 내 마음에 별로 들지 않는 권위자는
인사도 안 하고 지나가죠. 그러면 안 돼요. 마땅한 예를 갖추어서, 정말 정당한 예를 다 갖추어서 인사하고 마음으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 왕을 향해서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리고 9절부터 15절까지 다윗이 그 사울을 향해서 아주 길게 자신의 이 진심을 이제 토로를 하는데, 이 이야기를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9절부터 11절까지인데,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왕이시여, 저는 왕을 해할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이 제 손에 있는 왕의 겉옷자락입니다. 제가 만약 왕을 해할 마음이 있었다면 그냥 그 자리에서 왕의 등에 칼을 꽂았겠지만, 그러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기 때문에 제가 왕이 그 발을 가리러 들어가셨을 때 왕의 겉옷자락을 이렇게 자른 것입니다. 왕이시여, 저는 왕을 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반역하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자, 그 이야기가 9절부터 11절까지예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다윗이 사울한테 하는 말이 뭐냐 하면 12절부터 15절까지인데,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저와 왕 사이를 판단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왕 사이를 심판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심판에 저는 온전히 맡깁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손으로는 왕에게 악을 행하지 않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윗이 사울에게 합니다. 여러분, 결국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고 원수 갚지 않고 사울에게 선대한 이유는, 다윗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겼기 때문이죠. 심판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이죠. 복수를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이죠. 원수 갚는 것을 자기 손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도 마치 다윗에게 사울 같은,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런 원수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그 사람들을 심판하면 안 돼요. 내가 원수 갚으면 안 됩니다. 내가 보복하면 안 됩니다. 내가 복수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그 사람들을 오늘 이 다윗처럼 선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까지 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저는 예전에 이 말씀 볼 때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아라, 자, 이 말씀을 명령형으로 받았어요. 너 원수 갚지 마, 알겠지? 명령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걸로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원수 같은 사람들을 몇몇 만나면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이 말씀은 명령이 아니라 내게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끼셔서 하나님이 나한테 부탁하시는 거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하면 내가 그 원수를 계속 생각하고 있고 그 원수를 마음에 담고 묵상하고 있고 그 원수 갚을 생각을 하고 있으면 내 마음이 병들고 내 영혼이 황폐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아끼고 사랑하셔서 너 원수 갚는 거 생각하지 말고, 원수 갚는 거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원수 갚을 생각하지 마, 나한테 맡겨. 너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사랑스러운 성도들보다 3배 더 축복해주고 밥 사주고 이렇게 해.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원수 같은 사람이 있거든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의 손으로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상해요. 그 왼수는 자기가 지금 여러분한테 왼수인지도 몰라요. 자기는 지금 여러분한테 원수짓 한 것도 모르고 밥 잘 먹고 밤에 잠 잘 자고 자식들 잘 되고 자손 대대로 잘 되는 그런 복인지 모르겠지만 누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오히려 그 원수를 여러분 선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삽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심령에 기쁨이 넘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아끼시고 또 아끼시고 사랑하시는지 저는 이 말씀에서도 봅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잠언 24장 17절 18절 말씀인데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여러분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습니까? 내 원수가 넘어질 때 내 말씀을 계속 보십시오.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왜요?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이것이 뭡니까? 원수가 넘어지고 원수가 자빠진 것을 보고 기뻐하고 고소해하고 있는 내 모습 이걸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그에게서 그러니까 내 원수에게 부으실 그 진노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누구에게 옮기실까요? 내게. 원수가 자빠지고 원수가 넘어진 그 꼴을 보면서 막 기뻐하면서 고소해하고 있는 내게, 원수 짓을 한 그 사람에게가 아니고 원수 때문에 괴롭힘을 받아온 내가 원수가 잘못되는 것 보고 조금 좋아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가 아니고 내게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를 퍼부을까 두려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당황스러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잘 안 되는 거 보고 기뻐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사는 그런 마음 상태를 가지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내가 그런 원수를 마음에 담고 원수를 생각하고 원수 갚을 계획을 하고 원수가 잘 안 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그 마음 상태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가슴 아파하신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아끼세요. 우리 마음이 평안 없이 살아가는 것을, 우리 마음에 참된 기쁨 없이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못 견디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이 나왔죠. 원수 갚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심판은 원수 갚는 것은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하나님께 하나님을 믿고 맡기고 여러분 원수 같은 사람을 선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알겠는데 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잃지 않고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셔서 원수를 내가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은 내가 알겠는데 걱정이 하나 됩니다. 뭐냐 하면 그러면 나만 늘 손해보고 나만 늘 원수한테 당하고 그리고 저 원수는 그럼 언제 인간 됩니까? 그런 걱정이 되시죠.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은 참 좋은 분들이에요. 또 오늘 하나님 말씀이 걱정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사울이 이제 샘플이 되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선대를 받은 이 사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저는 이 16절 말씀 보고 놀랐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사울이 다윗을 부를 때 단 한 번도 내 아들아, 내 사위 이렇게 부른 적이 없습니다. 뭐라고 불렀습니까? 다윗의 이름을 입에 담기도 싫어서 이새의 아들 이렇게 불렀잖아요. 또 오늘 생전 처음으로 내 아들 다윗아 이렇게 이름을 불러요. 그러고 나서 웁니다. 통곡을 합니다. 놀라운 변화죠.
마음에 이 다윗의 선함을, 그리고 다윗의 불붙는 논리를 듣고 나서 마음에 격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17절,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알긴 알죠? 나는 너를 학대하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그러면서 21절에서 그 힘 있는 왕인 사울이 다윗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그리고 둘은 서로 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놀라운 화해의 장면이죠. 아름다운 장면이죠.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원수 갚지 않고 원수 갚는 것을 다윗이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선대했을 때 다윗이 사울이 감동받고 변해요. 물론 일시적인 변화지만 변화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변화는, 한 사람의 변화는 이런 방식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꾸는 힘은, 세상을 바꾸는 힘은 힘으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렇게 해서 세상이,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 것으로 사람을, 세상을 바꿀 수 없어요. 사람을 바꾸는 힘, 세상을 바꾸는 힘은 원수를 갚아야 하는데 원수짓을 당한 그 사람이 원수를 갚지를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심판도 원수 갚는 것도 보복도 복수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원수 같은 이 사람 앞에서 예의를 갖추고 그 사람을 선대하고 그 사람에게 대접하고 축복하고 선대할 때, 그때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역사는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하도록 여러분과 저는 오늘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원수 갚기 바쁜 세상입니다. 오늘 세상은 되로 받고 말로 되갚아주는 세상이에요. 내가 조금 손해본 것을 참지를 못해요. 내가 조금 손해보면 상대방은 그냥 완전히 박살을 내고 말아야 찍성이 풀립니다. 반드시 그리고 보상을 받아야 됩니다. 원수 갚기가, 복수가, 보복이 보편화되고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복수가 복수를 부르고 보복이 또 다른 보복을 부르는 세상입니다. 복수와 보복이 끊이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복하지 않도록, 복수하지 않도록, 원수짓을 계속해서 당하면서도 원수 갚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부름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악인들에 대해서 반드시 진노하시고 반드시 의인의 아픔과 고통을 반드시 갚아주시는 그런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나를 상하게 하면 곧바로 되갚아주지 않습니다. 바로 복수하지 않습니다. 때로 정당한 방식으로 법적인 어떤 조치를 강구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궁극적으로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해서 내게 손해를 입히고 나를 아프게 한 사람에게까지도 선대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렇게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사는 사람들이 성도들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점점 세상과 똑같아지고 있어요. 교회가 세상과 똑같아지고 있습니다. 손해보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원수짓 당하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당장 가서 불을 질러버리고 싶어하고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악으로 악을 갚으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미 진 거예요. 이미 내 손으로 원수를 갚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신원해 주실 상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게 고통을 준 그 사람, 원수 같은 그 사람에게 원수를 갚지 않고 정말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내 손으로 원수 갚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못 믿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어야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오히려 그 원수를 향해서 원수라 생각하지 않고 원수라 말하지 않고 그 원수를 향해서 오늘 다윗처럼 사랑의 선대를 베풀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여러분의 인생에 흠집을 내고 여러분의 가는 길에 장애물을 하나 놓은 그런 사람이 아마 여러분에게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이 시간 그런 사람 혹시 생각이 나시면 마음으로 용서하십시오. 여러분의 손으로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하여 선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날에 갚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다윗과 같은 마음, 이 다윗과 같은 눈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부하들 같은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셔서 하나님, 나를 괴롭히고 나를 아프게 하는 어떤 사람을 향해서도 원수라 생각하지 않고 원수라 말하지 않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선대하며 사랑의 선대를 베풀며 살아가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까지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참 사랑을 알고 하나님, 삶의 어떤 자리에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겨워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겐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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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하나님 아버지, 내게 가시 같은 원수 같은 이들이 잘 안 되는 것을 보고 기뻐했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떨면서 살고 있는데도 내 삶은 잘 풀리지 않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짓밟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며, 또 그들이 낭망하고 한숨 쉴 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고소했던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안타까워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줄을 하나님 몰랐습니다. 악인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원수들 때문에 우리의 기쁨이 빼앗기고 우리의 평강이 사라지는 것을 원치 않으실 정도로 그렇게 우리에게 마음을 다 두시고 우리의 작은 순종에 마음 떨려 하시고 우리의 사랑의 고백에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시는, 우리를 넘치도록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하고, 사랑하는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 살아갈 때 이 주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우리가 어디 있든지 또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든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평강의 강수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지루함과 답답함과 또 한숨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앞길을 보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자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마음을 쏟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물질과 마음과 생애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들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눈부신 아름다우심과 영광을 날마다 드러내어 주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와 감격이 충만한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아이들로부터 갈렙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가 다시 만나 하나님 앞에 예배할 그때까지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하심과 우리의 침 삼키는 순간에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강가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은사가, 하나님이 내신 권위를 인정하고 공경하고 순복하기로 다짐하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고 말씀하시며 내게 다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계와 살기로 소원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이 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